아니오는 없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갈수록 좋아지니까. 이 코로나에 찌들어가지고 코로나 겁나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갈수록 해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주가 그 전주보다 많고, 그 전주가 그 전전주보다 많고, 오늘은 보나마나 지난주보다 또 많아요. 나는 벌써 다 한 군데서 이 장소에서 제한된 공간에 오래 목회하다 보면 벌써 느낌으로 다 알아요. 눈으로 쫙 보면 오늘 잘 모였다 못 모였다, 이게 뭐 금방 판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영감이 없으면 육감이라도 있다고 까불지 마요. 내가 영감이 없으면 육감이라도 있어서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아무튼 참 감사한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와야 돼. 다 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하여튼 전체가 총동원한다는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교회는 내일부로 이 성전 지면서 100억 대출 받았던 거 완전히 끝납니다. 단돈 1원도 빚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예요. 이 어려운 때 경기가 나쁘다, 경제가 나쁘다 이러는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짧은 기간에 100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완전히 다 이제 청산하고, 그래도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다시 희망을 선포할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배후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역사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선물 드려요. 비싼 겁니다. 여태까지 드렸던 선물 가운데 몇 배나 비싼 선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음 주 빠지는 사람은 천당 갈 때까지 후회할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참 교인들이 오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슬슬 납시는데 이제 백신 맞았다 이거죠. 나도 백신 맞으라고 돈 버는데, 내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야, 이거 백신 우선순위로 맞으라는 게 이게 늙었다는 얘기구나 벌써. 젊은 사람들은 어느 틈에 그 남은 거라도 좀 맞으려고 그러고 그냥 그 찌끄러기 찾는데, 우리는 때 됐으니까 백신 맞으라는, 이거 늙었다는 거 좋을 거 없어요. 별로 좋을 거 없어. 아직 못 맞은 사람들 한 맺힐 거 없어요. 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희망적인 거지.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잘 오셨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백신 맞아서 까짓 거 뭐 그래서 그냥 이제 좀 자신감 갖고 오시는데, 하여튼 오늘 저는 합당한 예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뭐가 합당한 예배일까? 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배, 이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새벽 기도하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간략하게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요즘 같은 시기에 이 말씀을 주일날 좀 더 많은 성도들과 공유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다시 작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받으셔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높임받아야 될 존재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명성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높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예배 생활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자기 소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 소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였어요. 광야는 정착지가 아니죠.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곳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는 고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거기 가면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이라는 건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이방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실론자였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데나 신당을 차려놓고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4절에 보니까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실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릇된 신관이죠. 요새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어느 종교나 다 대등하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목사들 중에서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는 인간이 있다니까요. 그게 왜 목사 해 그냥 세게 하면 처먹는 거고 그냥 왜 해먹는지 모르겠어. 목사 내 때리를 띄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이런 얼간이 목사들이 왜 강단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또 좋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열린 마음이 있다고 참 이 시대에 맞는 목사님이라고 이러면서 쫓아가는 이 정신병자 이 성도들. 여러분 다실론을 지금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면 다실론자들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할 수도 없고 따라가서도 안 돼요. 지금 한국에도 그런 교단들 많아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감신의 집안이에요. 감신의. 거기서 저 충청연회에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한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참 그래도 충청도가 괜찮은 게 있더라고. 다른 분들 뭐 할래 핫바지라서 좀 안 좋아하는데 그건 또 좀 똘똘한 게 있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KNCC 한국교회협의회를 우리는 탈퇴하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이 종교다원주의 잡탕 이거 싫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그러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탈퇴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충청연회에서. 연회면 뭔지는 알겠죠. 어느 집안인지는 알겠죠. 장로교는 노회라고 그러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실론자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독보적인 분, 유일하신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영광의 대상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그분만이 창조주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보면 5절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또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13절에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하지 말아라.
지정된 곳 14절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고 지정된 장소,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스스로 생각하여 만들어낸 방법으로 우상을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들이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면서 성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 유튜브에 익숙해져 있어요. 정말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이 말은 편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리주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짐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자체가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편의주의, 편리주의, 이게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걸 배격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발상들이 결국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뭐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신가? 굳이 뭐 바쁘고 거리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이건 목사들이 억지 쓰는 거야. 그냥 집에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고 예배해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호도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고 자유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에 얽매여서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울왕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가 벌어져요.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자기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이 번제는 누가 집전하냐면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아주 시급한데 또 다급한데 이 선지자가 무슨 일인지, 차가 정체가 됐는지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지 하여튼 무슨 일인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얘기가, 야, 뭐 사무엘 선지자만 기름 부었냐?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지 뭐. 그리고 사울왕이 번제를 주도해요. 그게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요. 와가지고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요, 왕이 지금 행한 행실은 망령된 행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버센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안수집사, 집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때 오버센스 하는 거예요. 혼란이 오죠. 충돌과 갈등이 오죠.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그 수줍었던 사울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 삼았더니 세상에 이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건방 떨고 오만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망령되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 이걸 모르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멋대로 하는 거, 이게 망령된 행실이에요. 두 번째는 모두 함께 예배하라고 12절에서 말씀해요. 너뿐이 아니다, 내 자식들, 내 집의 노비들 다 데리고 가서 예배하라. 이 말씀은 우리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친구 할 것 없이 저 교회밖에 수많은 불신자들, 이들까지 같이 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라. 이렇게 큰 범위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나뉘게,
그 은혜를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기회를 해서 모든 공예배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저녁 예배 당장 어른만 달랑달랑 부부만 오지 말고 애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여러분은 자녀의 앞길의 신앙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일주일 그냥 세상에 속해 살다가 그거 1시간 와가지고 예배 그것도 의식과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적당히 하다 가는 그 아이들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제는 저녁 너만 오라는 게 아니라 네 자식들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야. 저녁 예배. 할머니들은 손자들 데리고 와. 야, 할머니하고 예배당 가자, 교회 가자, 이래 데리고 오라 이 말이지. 어떻게 애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하면 그냥 방치시켜버리고 자기만 오냐고요. 나는 어디서 이 힌트를 얻었냐면 요즘 이 코로나 이게 얼마나 강박관념이 크게 만듭니까? 그런데 우리 손녀 손자들 보면, 특히 우리 손자 얘는 바깥에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요. 그리고 외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마스크를 그냥 들고 엘리베이터 타러 오면, 할아버지 마스크 써야 돼요, 코로나 걸려요. 그래요. 수양관에 한번 데리고 갔더니 거기도 열심히 쓰고 다녀. 그래 난 안 쓰고 다니니까, 할아버지 마스크 써야 돼요, 왜 안 써요? 아니 괜찮아, 여기 수양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이 좋고 그리고 외부 사람과 접촉을 안 하고 우리 식구들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도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손가락 속에 있어요. 여러분 1년 남짓한 세월 속에 이 아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게 쇠뇌가 되니까 이 5살짜리 손자가 집만 나가려면 그냥 얘기 안 해도 탁 써버리고 할아버지한테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이게 쇠뇌라는 거예요. 쇠뇌. 이 사회가 잘못된 쇠뇌를 시키니까 오늘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타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쇠뇌를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나라만 전부 세분화해서 예배하지 미국 같은 데는 온 가족이 그냥 장년 예배 같이 참석하는 교회도 많아요. 애들이 못 들을 것 같지만 다 들어요. 말씀의 은혜의 현장에 갖다 놓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 옷 쫓는 줄 모른다고 다 그 사상, 그 영적인 은혜가 스며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방치하지 말자고요. 집에 두고 오면 뭐 하겠어요? 잠자거나 아니면 TV 보거나 아니면 게임하고 있겠지요. 공부하는 아이들도 덜어 있겠지만 별로 없고, 그 시간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잘해요. 잘해. 데리고 와요. 오늘 저녁부터 야 예배당 가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데리고 오라.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친손자 거기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래 할아버지 예배 올라가야 되겠다 끊자. 그랬더니만 지 아빠가 지호야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니까 이러더니 눈을 감고 떴다 감았다 떴다, 지 아빠가 랄랄랄랄랄랄랄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어릴 때부터 아주 세뇌를 시켜도 시원찮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세뇌를 시켜도 시원찮다고. 감당이 안 돼. 그런데 방치해서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신앙의 행태가,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자신 있고 떳떳하게 우리 아이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어요? 다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러니 나만 예배가 아니라 너만 오지 말고 너희 자식들, 너희의 노비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 우리 교회 방과후 학교 카스를 하는데 그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가 처음에는 암송을 잘 못했어요. 이게 사람이 이 암송하는 거 훈련 안 되면 힘들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국민교육원장이 나왔죠. 어느 날 선생님이 집에 가기 전에 딱 모아놓더니
처음 나온 국민,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국민교육원장을 갖다 주면서 이걸 애우는 사람은 애우는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이야, 얼마나 긴장하고 집중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금방 잊어버릴지라도 그래가지고 막 암송을 하고 그러고서 갔는데, 우리 카스 학생들 보면 조그마한 아이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씩 암송을 해요. 몇 구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토요일 날은 지금 우리 그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유아들, 유년 이런 학생들 모아가지고 신앙 예배 집회한단 말이에요. 다 보내요. 그 시간에 공원 돌아다니지 말고 끌고 와서 같이 집회 참석하고 예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그렇게 바꿔줘야 그 인생 변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즐겁게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제가 일부 예배 때 대피 기도한 박준희 권사님 저 괴산에서 새벽같이 왔겠네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 안 하고 그 시골에 붙여 있다가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도시 올 수 있는 영광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정에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한 또 목회도 잘하시는 분이 목사님 있는데 저 양산의 온누리교회라고, 이분은 참 신실해요. 그런데 총회장님, 이 양산 지방에서 수원까지 이렇게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근데 감사하세요. 그 지방에서 수도권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생각 나름이에요. 생각 나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니까요. 그래서 즐겁게 예배하라. 오늘 이런 은혜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즐거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참석한다든지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마지못해 앉아있기 때문에 우거지상으로 하고 있어요. 우거지상.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거지상으로 뭔지는 알을까? 우거지. 그 쓰레기 말려가지고 했다가 이제 먹으려면 물에 담궈가지고 그래 물을 짜서 이제 뭐 볶든지 무치든지 해야 된다면, 그래가지고 그 물에 담궈서 불려가지고 다시 꽉 짜는 거, 이게 우거지상우야. 어떻게 인상 좀 보라고. 우리 손자 찬이가 요새 좀 뭐가 집중하고 있는, 이걸 이렇게 이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찬이야, 할아버지 좀 봐. 어떻게 멋지니? 아니요. 너 잘생긴 얼굴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못생겨 보여. 너 습관적으로 내가 고쳐야 돼. 계속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주려고.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은혜,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나의 본분이다, 이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실현됩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매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모습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배가 우리들끼리 모였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과 11절에 보면 최상의 예물을 바치는 제사여야 합니다. 여기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 말씀은 최고 최우선의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면서 이것을 최고의 정성, 그리고 최우선으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시 되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동시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11조 서원 예물, 서원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예물, 이런 소원 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것이라고 하는 건 가장 소중한 거죠. 가장 우선적이죠. 제가 어릴 때 촌에서 살 적에 그 남새밭이라고 그래요. 충청도에서는 거기다가 뭐 오이도 심고 참외도 심고 그것도 다른 곡식만 심으면 소득이 생기니까 참외는 몇 포기만 심는데, 그런데 이제 참외가 이렇게 꽃이 피고 달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커지고 그럼 맨날 가보는 거예요. 맨날 얼마나 익었나. 그러면 이제 노란 줄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요. 맨날 가봐도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 익는지.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노릇노릇해져요. 야, 이게 이제 먹을 때 됐구나. 침을 꿀꺽꿀 삼키는데 딱 따면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사태 갖다 드리고 와라 이래. 얼마나 매정했는지 몰라. 그거 그렇게 눈독을 들이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첫 열매니까 목사님께 먼저 갖다 드려라. 내가 그 심부름 한 사람이요. 여기도 보니까 우양의 첫 새끼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쓰고 남은 거 찌꺼르기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걸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 예배도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시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훈련시키더니 내가 이 복을 받았어요. 왜 아멘 안 해? 뭐 나보다 더 받았다고? 뭐 보니까 더 받은 것도 아니구만 뭘 그래. 나만큼만 복 받아봐요. 부럽지 진짜. 최고, 최상, 최우선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 못된 습관, 못된 풍조 이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해 11월 달부터 난생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어제 서울의 그 사무실에, 회사 사무실에 3주년, 이제 평생 직장 생활하다가 자기 회사 설립해서 3주년 기념 감사 예배 드려달라고 갔어요. 놀라운 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11월 달에 나와서 이제 채 7개월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새벽 기도 꼬박꼬박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고 끄떡거리는 인간들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수십 년 믿었으면 뭐해. 거기에 답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지, 창피한 거지. 사장님이에요. 직원이 한 40명 되는데 그건 생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 써야 되는 40명 그 사람들 임금만 생각해도, 아니 그냥 300만 원 준다고 생각하자고 몰아서 그냥 하죠. 300만 최저로. 그래도 40명이면 얼마씩 나가야 돼, 한 달이면. 그런 회사의 사장이야.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한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지금은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거래하는 사장들 보고 이제는 술 영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술 먹는 자리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프로 영업하고 골프로 교제했던 나는 이제 주일날 골프할 수 없습니다. 선언하고 결단한 집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싹수를 보시고 축복해서 이 직원을 더 증원시켰고, 울산에다가 어제 점심 대접하고 지금 울산 출장 갔어요. 목사님,
6월 달까지만 부득이하게 지방 출장 가는 경우가 생기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일날 출장도 계획하지 않을 겁니다. 확실하다니까. 확실해.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자기 회사에서 올렸던 매출이 금년 전반기에 이미 끝났대. 그래가지고 국가 일도 하고 지금 또 하나 추가로 생길 수 있는 게 국토교통부 일도 또 추가로 생기게 되는데, 전에는 다른 기업들 이거 입찰 들어가다 떨어지면 막 속상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대.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대요. 그러면서 예배를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이하고 비슷한 사장이 또 최병우 사장이야. 저기 앉아 있어. 예수 믿이 얼마 안 됐는데 새벽 기도, 교회 수십 년 믿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사람들도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새벽 기도 꼬박 그것도 남보다 일찍 와서, 저희도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순간 이제는 술 영업 안 한다고 그렇게 술을 먹고, 우리 하사장도 하여튼 결혼하면서부터 술이었대. 그냥 그래서 아이고 와이프한테 감사해야 되겠다고 이 술탁주하고 여태 살아준 거 참 고맙지 않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근데 진짜지, 농담만 진담만 있지. 그냥 막 술로 술. 그런데 처음에는 겁나더래요. 왜냐하면 이게 술 관계로 해서 영업을 계속 하는데 이걸 청산한다고 선언했는데 이거 다 일 떨어지고 할까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보다 일을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그래서 그 성도님한테 그래요, 이 믿음 변치 말고 잘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간증적인 삶을 만들어냅시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 주셨다고 간증적인 삶을 만들어냅시다. 감사원금을 두둑히 하고 목사 도섭이라고 또 두둑히 주고, 얼마나 순진한가를 보라고 내가 돈 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예물은 뭐냐면 악대 식사비. 이렇게 해서 악대 식사비. 그러니 우리 악대가 많잖아요. 거기에 또 하늘마음 책임자도 같이.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악대 식사비는 어느 찬양단이냐고 그랬더니 금요기도회 때 하는 찬양단. 그 밤중에 와서 연주하고 하는데 자기가 막 감동해서 피자라도 갖다 시켜주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올 때는 나설 수가 없으니 목사님이 그분들 식사 한번 잘 불러서 대접해 주십시오. 이 얘기에서 내가 돈 받아왔어요. 은혜 있는 사람들은 금요기도에 와서도 이 초신자도 그런 감동 받더라고. 은혜가 말라버리면 수십 년 믿었는데 그냥 제 입에 넣고 집에 속에 집어넣을 줄만 알지 남한테 베풀 줄을 몰라. 감동도 없어. 아유 속 터져. 내가 아주 속 터져. 속이에 경일기야. 예배 좀 제대로 하세요. 기도 좀 제대로 하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아무리 외쳐대도 마이 동풍 이러니 속이 터져. 내가 속상해서 일찍 죽을까봐 걱정이야 지금. 내가 더도 덜도 말고 한 90은 살아야 되겠는데 이 속을 새기니 말이야. 속을 새기니. 여러분, 안 된다고요? 못한다고요? 그 7개월도 채 안 되는 초신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러면서 점심 먹으면서 장어 먹을 때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다 담배, 그 와이프 여기 앉았어요. 와이프가 그 담배 얘기를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뭐 교회 헌금 많이 들어간다고. 담배값, 술값 안 들어가는 거 많이 들어 하고도 남어. 솔직히. 했더니 담배 난 가격도 모르는데 한 500원 한대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하나를 피면 한 달이면 15만 원이 그냥 깨지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하도사님 그러더라고. 한 것만 피나 두 갑 피지? 그러더라고. 그럼 10,000원이야. 10,000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이 그냥 몸 해치는데, 건강 해치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거. 술은 결혼할 때부터 술 먹었대. 하여튼 대기업 다녔는데. 그러면 술값 담배값만 절약해도 그까짓 거 총회주 이런 거 하고도 남는다. 까짓 거 하고도 남. 그런데요, 그걸 끊었더니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결단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한데, 그 평생 했던 걸 끊는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쉬우면 해보세요. 지금 여기 수십 년 다니도 아직도 군물 떼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다 알아. 안수시 사는데도 군물 떼고 있어. 이거 내가 모르고 시켰어. 그거 군물 떼는 걸. 어이구야, 재밌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가지고 그걸 끊었더니요, 공복에 혈압을 쟀을 때 300이 넘었대요. 당뇨. 그런데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얘기들이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 몸 해치지 않고 지병이 떴던 거 회복되고,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고, 체중이 또 빠지고, 체중이 좀 튼튼해가지고 무게가 좀 나아. 그건 무게감이 있었거든. 이게 보통 은혜냐고. 오늘 왜 우리에게 모이라고? 이웃과의 나눔을 가지라는 나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함과 성도의 교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44절에 보면 성도가 교제했어요. 교제. 우리가 인터넷 예배가 다가 아니라 모여가지고 성도의 교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 같이 모여 나누라. 은사도 나눠야 되고, 사랑도 나눠야 되고, 은혜도 나눠야 되고, 물질도 나눠야 되고, 막 나눠야 되는 거. 나눠야 돼. 제가 지난주에 3천만 원을 작정하고 100분의 1인 30만 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냈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오후에 봤더니 어떤 장로님이 100만 원을 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저기서 기도하는데, 야, 장로님 100만 원 냈는데 너도 그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쪽팔려서 70만 원 또 냈어. 지금 나도 내려고. 이런 선한 욕심은 본받아요. 완악하고 강박해서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자극도 없고 그러지 말고, 그건 심령이 좋은 심령이 아니야.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믿음 없는 마누라하고는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모르게 해버려. 그럼 믿음도 없는 마누라한테 얘기해. 여보 70만 원 더 내가. 여보 미쳤어? 지금 그거 어디, 지금도 많이 냈는데 또 내? 막 이러는 마누라면 그냥 얘기도 하지 마. 그건 무시해버려. 아나니와 삽비라 이 마누라 때문에 결국 망해서 그냥 쫄딱 망해서 다 죽어버렸어.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2부 예배 설교하라고 그냥 선포해버렸어. 일부 때. 그렇지, 아까운 거니까. 일부지, 그게 일부. 1시간 전에 기도하는데 그 감동 줘서 우리 마누라하고 얘기 한마디도 없이 내가 그냥 70만 원 다시 오늘 또 낸다고. 그래도 나도 100만 원 해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얼만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래도 그냥 해버려서. 그랬더니 참 그 남편의 그 부인이야. 내려갔더니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나도 안 그래도 70만 원 더 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야. 이야, 그래서 살아. 그렇잖아. 이 못된 여자들은 뱁새는 뜨면서 눈꼬리가 돌아가가지고 막 눈치 주고 막 이러니까 남자가 기죽어 가지고, 이 남자도 헛겁다이거든. 별것도 아니거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평생 목회하는데 정말 힘든 목회자들, 아까 뭐 정부에서 10몇만 원 가지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금, 이걸 빌미해서라도 연금 가입시켜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후에 보탬 주려고 하는 건데, 이보다 보람 있는 일이 있어요? 한번 다음 주에 들어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도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래. 나도 오늘 얘기하고 싶어도 여기 모가지까지 지금 올라와. 그게. 근데 지금 내 성격상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버티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제가 이 사례를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이 설교는 지난 월요일에 작성해 놨는데 어제 신방하다 이 간증거리를 또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야, 놀라운.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따라 아무런 확신이나 감사, 기쁨 없이 드려지는 종교의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제발 바라기는 이제 줄이고 끝내야 돼요. 시편 122편에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의 전에 갔지 않으면 내 마음이 기뻤다, 이런 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4편 10절에 보면 내 집의 전날보다 여호와의 전에 한 날이 더 행복하다, 이거가 다윗왕이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요새로 말하면 경비야, 조금 고상한 말로 안내위원, 주차 안내, 이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 이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